세상에는 모든 일의 원인과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 이 제목으로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큰 타이틀 앞에 이 부흥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제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 축복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원인과 결과, 이 두 가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잘못된 원인을 제거해 주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원인은 죄예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셔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 넘어짐, 우리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전토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를 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은 그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일의 결과를 내가 심은 것보다 수천 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찌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무튼 육체의 질병이었던 건지 고질병이었던 것인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번 하나님 앞에 구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으로 봐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 없애주세요, 이 정도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작정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부흥, 다시 말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시는 이 제목 아래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심판 참 힘들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하면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해방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지구의 종말,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하죠. 단순한 세상의 끝날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셔요. 세상은 살찐 양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파리하다는 말은 빼빼 말랐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서셔서 심판을 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는 양이 살찐 양이에요? 파리한 양이에요? 밀어뜨리는 양이 살찐 양 같잖아요. 그렇죠. 살찐 양들은 다른 양들을 밀어뜨리면서 자기가 먹을 것 다 먹고 승자 독식하고 사는 그런 양들이에요.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양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공정합니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꿀과 맑은 물을 예비하셔서 강자나 약자가 모두가 다 먹고 마시도록 하셨는데, 힘이 센 양들이, 강포한 양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들만 살찐 그런 삶을 독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강자의 폭력과 불의를 행했던 힘의 균형을 이제는 소외당하고 배제된 그런 양들에게 새롭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해요.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리아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서울대학교 교수들 연구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12월 첫 주 칼럼을 쓰려고 제목을 잡아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를 좀 볼 수 있는 시각과 앞서가는 오피니언이 되길 원하면 꼭 이런 책들은 꼭 보셔야 돼요. 2023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평균이 없어졌다는, 평균이 없어져요. 양극화가 됐어. 분명히 평균은 있잖아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의 평균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치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만 있어. 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에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참 많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 세상은 불공평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영적으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의 울분과 현실을 보는 시각이 없이는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물론 마지막 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심판하셔서 공정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입니다.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저 프레카드처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못 보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성도가 내가 문자를 생일 축하한다고 넣었더니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늦지 않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본인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사람은 한 달, 두 달 쉬다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주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결실을 바치는 주일이에요. 영혼의 결실을 바치고 내 삶의 결실을 바치고 소득의 결실을 바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안의 언약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들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에 보면 마가가 거긴 자기 이름은 쓰질 않았어. 그런데 그 청년이 홑이불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간다고 하니 그냥 누워 있다가 집에 있다가 배옷 이불을 막 걸치고 다급해서 나온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누구든지 인간의 본능, 이것은 힘들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평안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냥 짧고 다 아는 찬송이니까 저와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탁 힘으로 압제를 하게 되면 그냥 항의했던 거, 힘든 것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그걸 세상 사람들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이에요.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힘의 지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세상을 평정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와서 이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팍스 차이나 치니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이 평화 줍니까? 미국이 평화를 줍니까? 세상의 평화는 모두가 다 힘에 의해서 강제로 압제하고 그러면서 꼼짝마 그래서 주는 것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적 평화가 있죠. 헬라적 평화는 정신적 그리고 마음의 평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샬롬의 평화는 이 두 가지 평화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화평한 상태로서 조화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조화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이 두 가지 조화, 이것은 충만함의 평화예요. 나 개인적인 평안이지만 그러나 내 가정의 평안, 이 사회의 평안을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평화는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공동체, 가정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평화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는 종교적인 평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또 다른 또 평화, 이것을 바로 이 조화와 충만함의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약하신 평화는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원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내 삶에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원수가 사라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든지 그가 죽어주든지 그래야 평안을 가져요. 그러나 샬롬의 평안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수와 화목하는 게 참된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찾아 헤맸던 인생의 순례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재산을 많이 얻고 자녀를 많이 얻으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에게 집착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가를 4번이나 가. 4번이나. 대강 누군지 눈치채셨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 요셉만 그렇게 사랑을 해, 편애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세겜에 머물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가를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극성스럽게 자기가 뭘 쟁취해서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는 그렇게 투쟁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130살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고야 비로소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형 에서와 정말 화목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때에 장자권을 그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면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형에게 원수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자인을 속이지 않고 살았더라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에게 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12명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다면 아마 요셉을 잃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팔아먹는 그런 일이 가정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당했던 이 고통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절대적인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주는 그런 평안함을 사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축복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죠? 27절 보십시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소산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서 풍요로움을 주어서 그들을 얽어매는 멍에의 나무를 꺾을 것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거동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이렇게 막 용솟음 칠 때가 있대요. 그 가늘천인데 그냥 이렇게 메마르고 그냥 별로 물이 없다가 어떤 때 그렇게 물이 용솟음 칠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저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낫고 싶어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가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욕구와 생각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포로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그들의 이 수금을 악기를 걸어놓고 그곳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 누가 그곳에 데려다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 갈 힘이 없어. 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복을 주셔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뜻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좀 돈 좀 벌면 좋은 일 한번 할 거야. 자,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없으니까 돈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하지.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문턱이 좀 있는 곳을 걸어가다가 가끔 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없어서 넘어져요. 그런데 어른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물론 한눈 팔다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양분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인 축복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은 뭐 하려고 구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의 축복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한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면은 여러분 뒤에 있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건 성경에서 없어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전토와 부모와 처자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그래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치유와 회복을 넘어 우리가 부흥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함께 있는 것 가장 이것이 결정적이고 마지막 결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질병이 고통이 없는 곳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누가 닦아주셔요? 하나님이 닦아주셔. 우리 주님이 닦아주셔. 그래서 그곳에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2020년에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2년 연장이 됐어요. 저는 지난주에 5차 백신 맞았습니다. 아직도 이쪽 어깨가 지금 뻐근해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만 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